우리가 이춘호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부터 부흥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로 한국에서 이 먼 데까지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2000년 5월 바로 이때 우리 목사님을 이미 초청을 했고 오시기로 다 되어 있으셨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 몬트리올에 들이닥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교회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번에 비행기표도 다 구입하고 하셨을 텐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에 또 소원도 주시고 목사님께서도 또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으셔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춘호 목사님은 아주 모범적인 목회자이십니다. 부평에 31살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20년 넘도록 목회하시면서 중형교회로 잘 세우시고 그러는 가운데 홍성에서 청빙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곳에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아름답게 잘 만드시면서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경 강해 설교에 아주 은사가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께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주 바쁘신 여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여기까지 와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도 함께 오셨는데 저 맨 뒤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김혜영 사모님, 우리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DNA,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DNA. 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다 같이 할렐루야.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30여 년 전에 이곳에 호산나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외와 온 교우들이 이번 부흥성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번 부흥성회를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 속에 부흥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 부흥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지게 해주셔서 부흥의 이후에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간증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강사를 접대하는 성들의 손길들, 또 간식을 제공하며 섬기는 일꾼들, 찬양으로, 반주로, 영상으로, 또 다양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차량을 운행하며 수고하는 귀한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보람과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 길을 왔습니다. 촌사람이 비행기를 15시간 타고 캐나다를 방문했고 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 직속 선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또 여러분을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32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월세 5년 상가 건물에서 30평에서 5년을 버텼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전세로 옮겨서 또 상가 건물에서 역시 5년, 그래서 32살에 개척해서 42살이 될 때까지 10년을 상가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을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면서 인천 부평에 600평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23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54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한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목회해서 그런지 매너리즘이 오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여러 교회 청빙을 받았지만 제가 개척한 교회를 두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홍성에서, 충청남도 홍성에서 저를 청빙해 주셔서 8년 전에 72년의 역사를 가진, 올해가 저희 교회는 80주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홍성에 들어간 지 8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제 나이도 한갑이 지나 참 세월의 빠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사진 몇 장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있는 홍성 성결교회 건물입니다. 빨간 벽돌은 원로 목사님이 30년 전에 건축한 건물이고, 왼쪽에 있는 현대식 건물은 제가 부임한 지 2년 만에 건축을 한 비전센터, 1000평의 비전센터 건물입니다.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죠. 한참 막 공사해서 아스콘 깔고 주차장 형성할 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주일날 예배 드리는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주일날 어른들만 950명 정도 출석하고 있고,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까지 약 3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다른 사진, 드론으로 찍은 저희 교회 전경 사진입니다. 저 신식 건물 옥상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고, 건물 저 땅이 6,000평인데 하도 주차팀들이 주차할 데가 없다고, 주일날 2부 예배 시간만 되면 저 라인이 400대가 그려져 있는, 주차 세울 수 있는 라인만 400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인데 차를 세울 수가 없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부목사님에게 드론으로 찍어봐라 그랬더니 진짜 빈자리 하나 없이 차를 세운 교회 공간입니다. 또 사진이 있나요? 네, 끝났습니까? 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 왔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예. 제 전임자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목회를 잘 읽어 놓으셔서 제가 부임한 지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지금 홍성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그런 영역 속에 제가 여러분 교회에 초대를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 교회에서 23년,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 8년, 딱 담임 목회 두 곳에서 3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23년을 목회해 보니까 장기 목회하는 게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우리 허 목사님처럼 한 교회에서 30년 버티신 분들을 보면 그냥 경배할 정도의 참 귀하신 목사님이시라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저는 맨 땅에 헤딩해서 10명 목회도 경험해 봤고, 30명도 경험해 보았고, 100명도 경험해 보았고, 500명도 경험해 보았고, 지금은 1500명의 목회를 경험하는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저를 훈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셨던 은혜들을 가지고 주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잔치를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전부 부흥 강사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라는 칭호 하나가 너무 좋고 내가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목사입니다. 웃기는 재주도 별로 없고 쇼맨십도 없습니다. 점잖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가끔 부흥에 나오면 두려워요. 더군다나 여러분처럼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간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이어나갈지 참 앞이 캄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저에게 100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우의 기도가 있다는 거, 제겐 큰 힘이고 또 하나님의 격려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깨달았던 말씀들을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흥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1년에 2차례씩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부흥회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진짜 잘한 부흥회라면 부흥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해야 진짜 잘한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고 이번엔 전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선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번에 호산나 교회를 갑니다. 먼 곳으로 처음으로 부흥회를 가는데 하나님 제게 붙들고 집회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3가지 희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저는 웃기는 재주는 없습니다만 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3박 4일 동안 여러분과 깊이 있게 나눌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살아나는 부흥회.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활력은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열정이 식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부흥회. 아멘. 새 힘을 얻는 부흥회. 3번째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감찰하신대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의 상처도 만져주셔서 회복이 있는 부흥회, 할렐루야, 그런 성에 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저는 4일 동안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늘 그래요. 부흥회를 담임 목사님이 열어놓고 제일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 내외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그거 걱정해야 되고, 또 강사라고 모셔왔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나 못 받나 신경 써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 교회도 꼭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는 저를 위해서 준비한 부흥회 같아요. 이번에 보내신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보내신 목회자, 목사님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번 부흥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부흥성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살아나고 회복이 있고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귀한 치유의 능력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저는 믿음의 DN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PPT는 계속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오묘한지 80억이 넘는 개인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인자인 DNA가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1분 사이의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성품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미 기질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른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인자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마다도 이 유전인자는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호산나 교회에서 제일 부지런한 DNA를 가진 사람,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부지런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한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뺀순이의 DNA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삐순이의 DNA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인자가 다 다르다 말이죠. 그런데 유전인자는 개인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도 달라요. 교회. 어떤 교회? 그러면 기도가 뜨거운 교회. 우리는 찬송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자훈련을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노인 복지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고유한 DNA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성경 봉독 해주셨죠. 우리 호산나 교회를 다니신 지 몇 년 되셨나요? 8년 동안 경험한 호산나 교회 DNA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선교. 예.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집사님? 청년? 집사님. 총각 같은데. 예. 찬양에 영성이 있어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집사님을 사용하실 줄로 믿어요. 예. 우리 집사님이 보시는 호산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열심, 열정. 예. 자, 이렇듯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DNA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선교입니다, 열정입니다, 딱딱 대답이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 가서는 질문을 하면 대답이 안 나와.
그러면 누가 제일 당황하겠어요? 강사가 제일 당황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대답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요. 교회마다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회적 또 성도들의 구성도에 따라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가 달라요. 제가 갔던 홍성교회의 DNA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기도의 간증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DNA는 국가마다도 달라요. 여러분, 독일 국민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나요? 무슨 족이라 그러나요? 게르만족이라고 부르죠. 이 독일 국민은, 그래서 독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을 일컬어 무슨 군단이라고 그럽니까? 전차군단. 쓸데없는 건 또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차군단. 아니, 어떻게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의 별명을 전차군단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게르만족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민족적 우월주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이게 대단한 민족이 독일 국민이라고 그러죠. 일본은 무슨 정신이 있나요?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사무라이 정신. 사무라이가 화끈한 거죠. 조직사회 속에서 조직원이 하나 잘못했을 경우에 보스가 짧은 단도 칼 하나 딱 던져주면 자기 배를 가르는, 할복하는 이 정신이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화끈하잖아요. 일본의 국화가 뭡니까? 사쿠라, 벚꽃이에요. 대한민국은 무궁화입니다. 아니, 벚꽃과 사무라이와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벚꽃이 온화하고 예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벚꽃과 사무라이 정신은 상당히 연결점이 있습니다. 어떤 연결점인가 하면, 벚꽃이 어떻게 피느냐? 확 폈다가 확 집니다. 이게 사무라이 정신이에요. 벚꽃 길어야 2주 갑니다. 중간에 비 한 번 떨어지면 벚꽃 다 떨어집니다. 확 폈다가 확 지는 거예요. 중국은 만만디 정신이 있다 그러죠. 천천히. 이게 하나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면 대한민국 국가번호가 뭡니까? 8입니다. 빨리입니다. 이게 우연치고는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대한민국 국가번호가 빨리예요. 8이.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통하는 정신이 있지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은 나이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미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한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호산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유지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DNA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조건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죄사함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필요한 영역이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구원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 돈으로도 아니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여쁘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정작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부흥의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생애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묘비에 그가 살아왔던 생애를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간 사람. 요셉의 생애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고 묘비에 적어줄 만큼 요셉은 참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요셉을 기억할 때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합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꿈이요, 채색옷이요, 총리요,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대답으로 내어놓으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꿈, 총리, 채색옷. 화려해요, 어두워요? 화려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생애를 화려한 생애라고 보지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요셉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요셉의 생애는 참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되어진 아픔이 많았던 생애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생애를 요셉의 나이로 한번 여러분에게 요셉의 생애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개발한 겁니다. 어디서 베껴온 것도 아니고 책을 읽다가 이거 좋다 해서 인용한 것도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셨던 은혜들을 이렇게 한번 나이테로 구분을 해보았어요. 5살의 요셉의 나이테가 있고 17살의 나이테가 있고 20대 중반의 나이테가 있고 30살의 나이테, 39살의 나이테, 110세의 나이테, 이 6등분으로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살의 요셉의 나이테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지요?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나 보니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 아버지는 한 명인데 엄마가? 모르면 제 손가락을 보면 대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절 보십시오. 아버지는 한 명인데 엄마가 4명이야. 얼굴이 예뻤던 라헬, 시력이 좋지 않았던 레아,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라는 여인이 요셉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모는 얼굴이 예뻤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에 14년을 머슴살이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요셉의 생모가 라헬인데 요셉이 5살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셉에게는 유일한 피부치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베냐민이지요. 요셉의 엄마였던 라헬이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엄마가 죽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5살쯤이란 말이에요. 지각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요셉이 겪었던 인생의 아픔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5살 때. 베냐민은 더 불쌍하지. 엄마 얼굴도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교육학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이들의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어지는 시기를 3세부터 5세, 7세까지 봅니다. 어린 시절에 그 아이의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그 소중한 인생의 나이대에 요셉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거나 아버지를 잃어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8살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몇 살에 돌아가셨는가 하면 45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45살에 저희 어머니도 45살 동갑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45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죠. 그때 저는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조금만 놀라주십시오. 9명. 9남매를 낳습니다. 그 9남매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5살 된 과부가 홀로 9을 키우는 거예요. 제 고향은 경기도 이천, 도자기, 악기발이 쌀 유명한 곳 이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주 이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45살에 과부가 돼서 홀로 9남매를 키우는 삶이 외로우셨는지 늘 집안의 우환만 끼면 무당을 시영어머니로 삼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당을 큰엄마로 부르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나간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말입니다. 정말 어린 시절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45살에 9남매를 키우다 보니 제 어린 시절은 정말 거지같이 개고생을 하며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말 2학년 초가 되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우울증에 빠져서 연탄 펴놓고 자살 시도도 해보고 그런 우울한 삶을 살던 중에 우리 어머니가 믿는 것 말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뭐 없을까 하다가 교회를 찾아나게 됐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말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교회의 문턱을 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그 대표기도 한마디에 제가 깨졌습니다. 교회를 처음 간 학생이 무슨 성경을 압니까? 찬송가를 압니까? 복음을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일날 장로님이라는 분이 강단에 서서 대표기도를 하는데 한 단어가 제 귓가에 제 가슴팍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한 단어가 내 가슴팍을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단어겠어요? 아버지는 단어가. 8살에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18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나는 그게 내 안에 상처로 남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던 아버지. 이 교회 갔더니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이 단어 하나가 너무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제가 교회에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보다 순간 두려움이 확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모델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가 됐다는 게 두려웠어요. 결국 요셉은 5살의 나이에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생모를 잃어버렸어요. 사랑받지 못한 상처의 아픔을 5살부터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까닭인지 그의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채색옷은 누구에게만 입힙니까? 요셉에게만 입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혔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나름대로 해석했던 관점은 이 채색옷은 주석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상속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요. 이건 상속자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상속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재산을 2배 이상은 이 자식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자로 따지면 루벤이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루벤을 건너뛰고 레위,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이 12명의 아들을 건너뛰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의미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내 상속은 요셉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해석한 거예요. 채색옷은 집착의 옷이에요. 집착의 옷.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쭉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야곱 그러면 저는 별명을 이렇게 붙여주고 싶어요. 집착. 야곱 하면 딱 떠오르는 첫 단어가 집착인데 집착이라는 단어로 야곱의 생애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야곱이 제일 먼저 집착한 게 뭐예요? 장자권. 가르쳐드렸잖아요. 뭐라고? 장자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형하고 딜을 하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해 온 것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형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래로 삼아. 그리고 장자권을 뺏어요. 장자권 뺏었어요. 두 번째로 야곱이 집착한 게 뭡니까? 축복권. 어떻게 알았어요?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변장해서 털 붙이고 목소리 위조해서 아버지 눈먼 아버지 속여서 축복 안수 야곱이 받아내고 말아요. 그러자 형 에서가 그런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도 또 집착하는 거야. 누구를? 라헬을. 그런데 그렇게 집착했던 여인 라헬이 죽은 거야. 집착이 누구에게 대물림돼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면 10명의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식량을 사러 보내면서 또 하나는 남겨두지. 누구? 베냐민. 야곱은요 집착의 인물이에요. 축복권, 장자권, 축복권, 라헬, 요셉,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그는 집착으로 일관되어진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은 것은 집착의 그림이라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한눈에 팍 띄어야 돼. 그래야 불안 심리가 없어져. 요셉이 한눈에 안 띄면
불안한 거야. 인생이 불안한 거야. 하루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입혀놓은 옷이 제색 옷이에요. 어찌되었든 요셉은 5살의 나이에 생모를 잃고 가장 엄마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했던 그 나이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요. 그러다가 요셉이 두 번째 인생의 나이대가 형성되어지는데 17살의 나이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여기 17살 친구 손 들어봐요. 17살 친구 혹시? 하나 손 들었네. 그래. 너만한 때의 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요셉이 어린 나이에 저 맘때에 꿈을 꾸지요. 하늘에 있는 해와 별 11별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들에 나가 일할 때에 11볕단이 일어나 요셉의 볕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요셉이 여러 형제들보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존귀함을 얻게 된다, 그런 상징적인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꿈이기도 하지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좋은데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그런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가 여러 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요셉에게만 집착하는 아버지, 요셉의 위에 형들도 10명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명 다 제끼고 요셉을 상속자로 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형들이 요셉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10명의 형제들은 들에 나가 일시키면서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만큼은 늘 품 안의 자식으로 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요셉이 17살 나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0명의 형제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양무리를 쳐요.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형들이 저 세겜 땅에 가서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음식도 좀 갖다 주고 갈아입을 옷도 좀 갖다 주거라 라고 요셉을 심부름 보내요. 요셉이 세겜 땅에 갔더니 없어. 수소문해 보니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대. 요셉이 옷보따리, 음식보따리를 싸들고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저 멀리서 형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양무리를 돌보고 있는 때에 멀리서 누군가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멀어. 그런데도 형제들은 걸어오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 방에 알아봐. 뭐 때문에? 채색옷 때문에. 그렇게 걸어오는 요셉을 보고 형제들이 즉각적으로 작당 모의하지요. 그래서 결의한 게 뭐냐면 죽이자. 죽여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물이 없는 빈 구덩이. 물이 없는 빈 구덩이는 옛날로 따지면 우물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물이었는데 물이 메말라가면서 우물의 기능을 못해서 그냥 있는 빈 구덩이. 우리 대한민국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가 우물 팔아 다니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경운기로 우물을 팠어요. 대한민국은 15m만 파들어가면 수도 파이프를 꽂을 수 있을 만큼, 펌프를 꽂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이 풍부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습니다. 어떤 야곱의 우물, 바울의 우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물의 깊이가 100m가 넘는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직각으로 100m를 못 파고 들어가. 그래서 우물이 사선으로 돼 있어요. 자, 이 빈 구덩이 속에 10명의 형제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리자 해서 물이 없는 빈 구덩이 속에 요셉을 던져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생매장시킨 겁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42장쯤 보면 그렇게 빈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뚫려져 있는 하늘을 쳐다보며, 그리고 그 위에서 조롱하며 깔깔 웃고 있는 형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요셉이 형!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애원했다. 17살짜리,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짜리의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형!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모른 채 떠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때 요셉이 느꼈던 트라우마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17살 나이, 죽었구나. 그런데 루벤 큰형의 중재로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일이 뭐가 있겠느냐, 팔아넘기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끄집어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이 17살 나이에 겪었던 상처는 죽음의 트라우마입니다. 아, 이게 죽음이구나.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17살에 느꼈고, 동시에 그를 끄집어냈던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색동저고리 입는 상황 속에서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지요. 그것도 형제들에게. 저는 모든 운동을 참 잘합니다. 근데 못하는 운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수영입니다. 물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이게 극복이 잘 안 돼. 제가 못 먹는 음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극복했어요. 카레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떠났는데 왜 제 때만 해도 학생의 수련회 데리고 가면 짜장밥, 카레밥은 늘 단골로 나왔어. 그때 카레밥 먹고 급체를 해서 수련회를 인도하는 전도사가 응급실에 실려가 2박 3일 동안 인계를 맞고, 그때부터 30년 동안을 카레를 안 먹었습니다.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극복했어요. 트라우마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죽음, 이 버림받은 상처는 정말 괴로운 상처입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에서 목회하다가 홍성군으로 내려가 성도들 대신방하는데, 시골에 할머니들을 신방하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권사님 한 분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첫 담임 목사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왜 우시는가 들었더니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버림받은 것 같아요. 명절이 돼도 오남매를 두었는데 한 놈도 안 내려오고, 생일을 맞이해도 자식 하나 전화하는 자식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요 라고 그 버림받았던 안타까움을 갖고 대성통곡하며 울어요. 홍성으로 내려갔더니 의외로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양육을 책임지려고 하질 않아. 엄마 쪽도 양육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아빠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는가 하면 나 버림받았다는 거야. 아빠도 나를 버렸고 엄마도 나를 버렸고, 그런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마음의 문빗장이 견고하게 닫혀져 있는지 몰라요. 요셉이 17살 나이에 이 트라우마를 동시에 겪는 거예요. 죽음의 상처를 겪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버림당하는 상처를 겪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지금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겠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뭐라고 정의해요? 형통.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이 단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형통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답답했던 문제가, 어려웠던 일들이 술술술술 해결되고 술술술술 풀려간다. 이걸 사전적 의미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니, 안 팔려가야 형통이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받는 집에서 머물러야 형통이지.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성경이 그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건 불통이지. 여기에 궁금증을 하나 남겨두고 세 번째 나이테로 건너가 봅니다. 요셉이 그렇게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근 1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노예. 얼마나 고된 생활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성실함이 그리고 진실함이 정직함이 인정이 되어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서 가정 총무로서 집안 모든 사무일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릅니다. 10여 년 동안 고생하며 살아오는 동안에 어느 정도 지위를 인정받았어요. 그래도 신분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요셉의 외모가 준수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뭐가 부족한지 노예였던 요셉을 꼬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그때마다 요셉이 피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주인 보디발이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맡겼지만 맡기지 않은 것이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겼습니다.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리까 하면서 요셉이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도망가고 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잠시 용모를 보러 들어갔다가 또다시 동침을 요구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그만 뭘 뺏겨? 겉옷을 뺏겨요. 이 뺏긴 겉옷이 성폭행범의 현행 증거물이 돼서 요셉이 곧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2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성경에서 그 나이를 정확하게 언급을 해놓고 있지를 않아서 제가 20대 중반이라고 했는데 보통 26살에서 28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 나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예였지만 이제는 노예 복을 벗고 무슨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20대 중반의 나이에 요셉이 겪었던 인생의 절망과 상처는 거짓 모함의 상처입니다. 누명의 상처입니다. 요셉은 믿음 지켰어요. 믿음 지켰는데 요셉에게 돌아온 대가는 죄수복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수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이 윗부분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난 도무지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이에요? 안 들어가는 게 형통이에요? 안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 들어갔더라? 이래 형통이지. 감옥에 다 들어가 놓고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제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형통의 정의가 달라진 거야. 사전적인 의미는 형통이 막혔던 일들이, 어려웠던 문제가 술술술 풀려가고 쉽게 해결되는 게 형통이지만 지금 요셉의 생애는 그렇게 술술 안 풀려가잖아요. 오히려 불통이잖아요. 꼬여가잖아요. 답답해지잖아요. 그런데 형통의 때 제가 발견한 형통의 정의가 뭐냐? 술술 풀려지는 것도 형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형통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은 다른 형통이라는 거야. 무슨 형통이냐면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 해. 불통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노예로 끌려간 자리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요셉이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이 성경은 형통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도 형통이지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내가 그 답답한 일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손 붙잡고 있다면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5살의 나이에 생모 죽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할 뻔했어요. 간신히 형들이 끄집어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 생활 10여 년 하면서 조금 살만해졌는데 믿음 지키려다가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니, 인생이 계속 꼬여가 첩첩산중으로 고난이 계속 찾아와. 이쯤 되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지. 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신 게 분명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와? 내가 죄 지려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 이쯤 되면 하나님 없어! 그렇게 말할 텐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손 붙들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 두 사람의 관원이 죄수로 들어옵니다. 애굽의 왕의 최측근이었던,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주관하는, 왕이 먹는 밥상과 떡을 주관하고 있는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고, 동시에 왕이 먹는 음료와 술을 관할하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내용인즉슨 전날 밤에 바로왕이 술도 먹고 떡도 먹고 밥도 먹고 잠을 잤는데 토사광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 누군가가 왕을 독살하거나 시하기에 왕이 먹는 밥에, 떡에, 술에 독을 푸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먹는 술을 주관하고 음료를 주관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독을 탔는지, 떡 굽는 관원장이 음식에 독을 탔는지 지금 당장에 몰라.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을 동시에 감옥에 집어넣고 뒷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죠.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 죄수들을 관할하고 있는 책임자로 요셉이 있을 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근심이 가득해 보여.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묻잖아요. 관원장님들, 오늘 뵈니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 보이는데,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요셉이 물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속된 말로 누구 코가 석져요? 지 코가. 요셉이 코가 석자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낯빛이, 수색이, 근심이 가득한 게 요셉의 눈에 들어왔다. 저는 이걸 성숙이라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힘들어. 여러분이 인생의 답답함 속에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날 호산나 교회를 찾아왔어. 그런데 다른 집사님의 얼굴이 지난주보다 우울해 보여. 그럴 때 나도 힘들지만
낯빛이 어두워 보이고 우울한 성도를 찾아가서 그를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건 그 신앙이 그만큼 성숙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요셉이요, 그 두 명을 불러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어젯밤에 꾼 꿈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님, 3일 후면 바로왕의 생일잔치가 벌어질 텐데 당신은 복직이 돼서 왕의 술잔에 술을 따르게 되는 복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바로왕의 생일잔치가 벌어질 때 당신이 범인이라 당신은 목베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목이 장대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당신의 살점을 뜯어먹을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아니, 좀 살살 이야기하지. 너무 리얼하게 요셉이 꿈 해몽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해. 범인이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질 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애원합니다. 선생님, 나 감옥에 있는 건 누명입니다. 나 억울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들랑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사정을 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내가 빼주마. 그리고 나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요. 그때 애굽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나일 강가에서 7대7 소싸움이 벌어지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데 잠시 후에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만 살찐 암소 7마리, 삐쩍 마른 7마리의 암소가 나일강 강가에서 7대7로 소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삐쩍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어. 나일강의 한 지역이 소핏빛으로 물들 만큼 치열한 7대7 소싸움이 벌어져요. 그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 깨는 거예요. 야, 이거 흉몽이다. 근데 뭔지 의미를 모르겠어. 잠시 후에 잠을 청해 또 꿈을 꿨는데 한 가지에서 줄기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속이 꽉 찬 이삭 7개가 나오더니만 잠시 후에 속이 텅 빈 죽정이 이삭 7이 나오더니만 속이 꽉 찬 7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야, 이거 기분 나쁜 꿈인데 하고 일어난 애굽의 왕이 온 나라에 있는 박수, 술객, 무당, 점쟁이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 어젯밤에 이런 꿈 꿨다. 7대7 소싸움 꿈. 7 쭉정이 7 속이 꽉 찬 이삭 꿈 이야기를 하고 해석해내라 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해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다른 말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인물들에게 왕이 먹는 진미를 주고 환관 교육을 시키죠. 이 환관이 번역하면 우리나라 따지면 넷인데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들이 꿈쟁이들입니다. 꿈 해몽가들입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엄청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여가면서 꿈 해몽가들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웠는데 정작 왕이 꿈 해몽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해가 끝이느냐? 왕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도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떠오른 거야. 몇 년 전? 2년 전. 어디에 있을 때? 누가? 뭐를? 이걸 해석해 준 게 딱 떠올라. 그래서 바로왕이 막 다그칠 때 바로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여, 2년 전 우리가 떡 굽는 관원장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시부리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꿈 해몽을 해줬는데 그 해몽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를 한번 데려오면 어떠하오리까? 그러자 바로가 바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죄수복을 입은 상황에서 30살의 나이에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30살의 나이테를 열어주십시오. 바로가 그 전에 30살짜리 나이테가 있나요? 빠졌나요? 자, 잘 보십시오. 30살의 나이에 요셉이 섭니다. 바로왕 앞에 서요. 그러자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고개를 들어. 졸지 말고 고개를 들어.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애굽에 있는 술객, 박수, 점쟁이들도 해석을 못하는데 너같이 히브리 노예가, 종이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고? 그때 요셉이 대답한 말이 창세기 41장 16절에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왕이 물은 거예요, 요셉에게. 야, 애굽에 있는 실력 있는 점쟁이들도 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데 너 같은 노예가, 히브리 청년이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묻자 요셉이 대답한 말입니다. 왕이여, 나는 할 수 없으나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이 감동이 되는 건 그렇게 고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누굴 안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를 안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그 꿈을 듣고는 해석을 해주죠. 살찌남소 7마리, 속이 꽉 찬 충실한 이삭 7은 뭘 의미하고?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삐쩍 마른 암소 7마리와 속이 텅 빈 쭉정이 이삭 7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하고, 왕이여, 앞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7년의 대풍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7년의 풍년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는 극심한 흉년 7년이 이어질 것이니 이렇게 하십시오. 풍년의 때에 20%씩 5분의 1을 저장해서 흉년이 찾아올 때 저장한 곡식을 풀면 7년의 흉년을 모면할 수 있으니 7년의 풍년의 때에 지역마다 물류 창고를 쳐놓고 20%씩을 무조건 저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7년의 흉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처방전까지 다 내놔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5분의 1, 20% 떼라. 이걸 요셉이 다 이야기해 주는. 그 말을 들었던 바로왕이 탐복을 하면서 바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그 일해라. 그래서 요셉이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돼서 14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되어져 있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책임지는 14년간의 총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신분으로 급상승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 39살의 나이테가 연결되어지는데 이 39살이 됐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뭐가 지났다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 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요셉에게 극적인 상봉이 하나 이루어지죠. 그때 당시에 이 찾아왔던 흉년 2년 차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자니 식량이 어디에 있대? 애굽에 있다는 거야.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들아, 굶어 죽을래?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데 식량 사와야지.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을 돈보따리를 싸들고 애굽으로 보내는 거야. 누구 남겨두고? 베냐민 하나 남겨두고, 집착이에요. 남겨두고 식량을 사러 보내요. 그때 요셉이 식량을 주관하고 있는데 10명이 떼거지로 식량을 사러 온 거야. 요셉이 딱 보니까 누구요? 루벤, 가드, 르브칸, 시므온, 레위, 이스라엘 11명의 아들들을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갓, 아셀 형들이 한 명 한 명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형들을 바라보는 순간 기쁨도 있지만 한순간에 요셉의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이 쿵 하고 무너지는 거야. 왜? 왜 무너져요?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야. 베냐민이 안 보여. 10명의 형들은 다 있는데 내 유일한 피부치 내 동생 베냐민이 안 보이는 순간 요셉이 뭔 생각했겠어요? 또 형들이 나처럼 빈 구덩이 속에 집어넣은 거 아니야? 나처럼 내 동생도 다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래서 요셉은 자기 동생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너희가 식량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청탐하러 온 간첩이다. 감옥에 몰아넣어요. 그러자 10명의 형들이 막 불어. 우리는 야곱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는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아버지 품속에 있고 우린 10명이 식량 사러 왔습니다. 죽었다는 한 명이 누구야? 요셉 살아있잖아. 근데 한 명이 어디 있대? 믿어져 안 믿어져?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베냐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주마. 그래서 형들이 시므온은 인질로 남겨두고 9명이 식량 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시므온이 없어. 인질로 잡혀져 있어. 누구 데려가면 살아? 베냐민. 그런데 야곱이 내놓아 안 내놓아? 안 내놓아. 여러분 집착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정말 가슴에 상처, 대못을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온은 되져도 되고 베냐민은 죽으면 안 됩니까? 다 같은 아들들인데. 그때 그 아버지를 눈물로 설득하는 한 아들이 있지요. 유다가 그 아버지를 눈물로 설득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베냐민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식량을 주관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베냐민이 온 거야. 그때가 요셉이 39살.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 차가 되었을 때 그때 드디어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혀요. 제가 드라마로 한번 각색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10명이 다 고개를 조아리고 있어. 자기들의 목숨이 요셉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달려져 있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들라. 그리고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형! 내가 요셉이요. 그러는데 형들이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을까요?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을까요? 별로 안 반가웠을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지금 애국의 총리가 됐다는 게 이해가 돼 안 가? 안 돼.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 이유인즉슨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 얼굴에 너울을 가리고 있었어. 눈만 내놓고 있으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보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 그냥 쉽게 계산하면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17살에 헤어졌어. 39살이 됐어. 2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제들은 요셉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설마 걔가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 설마.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감동 없어요? 요셉이 말한 겁니다. 고개를 드시오.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도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 파는 거 맞아. 당신들에 의해 나 여기 팔려왔어. 그러나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걸 누가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 움직여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못해. 난 이렇게 할 거야. 여봐라, 구덩이 10개를 파거라. 그리고 일렬로 세워놓고 낙하. 안 떨어지면 발길로 똥방맹이를 한씩 차서라도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여봐라, 뜨거운 물을 부어라. 나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날 팔았다고 내가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건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 험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그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야? 하나님으로 있는 거야.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셉이 몇 살에 죽느냐? 110세에 죽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이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유언이에요. 요셉이 죽으면서 딱 한 가지 유언 남깁니다. 나 죽어. 그리고 여기 묻힐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이 110세에 죽잖아요. 몇 살에 총리 됐어요? 30살에 총리 됐잖아. 그런데 110세에 죽어요. 요셉에게 보장되어 있는 임기는 14년, 44살까지만 총리해 먹어야 돼. 놀랍게도 요셉은 80년간을 총리급 대우로 받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 그때 요셉이 80년간 애굽에 녹을 먹으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요셉이 유언을 남긴 거야. 그래, 난 여기서 죽어. 그리고 땅속에 묻힐 거야. 그러나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야. 이건 요셉이 아브라함의 비전, 이삭의 비전, 야곱의 비전을 요셉이 고스란히 승계했다는 의미고, 그러면서 요셉이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훗날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들랑 내 해골을 파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 죽으면서도 요셉이 꿈꿨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요셉의 유언을 성취해 준 인물이 있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고 난 이후에 요셉의 유고를 그 땅에 안장시키는 예식을 여호수아가 진행을 합니다. 자, 요셉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비전, 내가 묻힐 곳은 애굽에서 80년간 총리로 살면서 권력의 맛을 보았고 돈의 매력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이 나는 죽으면서도 내가 묻힐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건 요셉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마지막 PPT 제가 결론까지 이렇게 딱 정리해 갖고 왔어요. 여러분 기억에 하기 쉬우라고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나이가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져요. 장소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죠. 노예로 있다가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있다가 왕궁으로 들어가요. 총리가 됐어. 계속 장소가 달라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결같이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미스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결혼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서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 한국 같으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녀. 근데 대학 가서는 신앙을 다 까먹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은 군대가 지뢰밭이야. 지뢰밭. 군대만 갔다 오면 신앙생활이 헬렐레해져. 알바한다고 토요일날 주말에는 알바 따블을 준대. 교사하다가 오늘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알바 시급 2배 준다고 주일날까지 제껴가면서 알바 뛰어요. 연애한다고 신앙 포기해버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이가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포지션이 달라져도 한결같이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 2번 읽습니다. 시작. 5살에 생모를 잃었어요. 17살에 버림받았어요. 죽임당할 뻔했어요. 억울한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요셉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이 자리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살다 보면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단다. 연애하다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결혼하고 이혼할 수도 있어요.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꿈꿨던 인생의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와도 믿음은 붙들고 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죠. 마지막 세 번째 3번 시작. 인생이 좀 나아져도 요셉의 인생을 옷으로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처음에 등장할 때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이에요. 그 다음 등장할 때 입었던 옷은 그 전에 노예복이에요. 노예복 입다가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 무슨 옷? 죄수복을 갈아입어. 죄수복 입다가 무슨 옷으로 갈아입어? 총리 옷으로 갈아입어요. 이 옷을 갈아입는 건 요셉의 인생이 좋아진 거죠. 총리 옷을 입었다는 건 어쩌면 그가 꾸었던 꿈을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노예였고 죄수복 입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여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있기 때문에 손잡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 끈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믿음이고 그 붙들어야 될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건너라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밖에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건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대답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할렐루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고 원망 불평했던 60만 3,548명은 다 죽임을 당하고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그들은 끝을 보고 말아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청년들이여,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하시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